지금 우리 교회는 매주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으로 마시게 하려는 생각과 의지와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고 모든 것을 갖추었기에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넘어져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심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은밀한 일을 영어 NIV 성경은 unsearchable, 검색할 수 없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해 AI, GPT나 인터넷 홈에서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검색할 수 없음이라고 뜨는 것을 봅니다. 제가 한번 AI, GPT에게 검색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검색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네트워크 연결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일시적인 서버 문제 또는 브라우저 설정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인터넷 연결 상태를 확인해 보시거나 브라우저를 다시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은밀한 일이란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신비스러운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생각이 위대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위대하시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크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정도에 머문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크고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저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를 보면 너무도 신기합니다. 550명이 넘는 승객을 태우고 하늘을 향하여 이륙하는 A380 같은 경우는 총 무게가 575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무게가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과학적 계산과 양력의 원리를 발견함으로 인하여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서 이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간증이나 고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 가운데에
빠지지 않고 듣는 공통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존재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손길이 있었다, 이 고백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손길을 발견하고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 중에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대뜰은 오늘날로 말하면 왕을 지키는, 대통령을 호위하는 경호대를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시드기 왕이 유다를 통치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위를 당하고 시드기 왕도 포로로 잡힐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쾌한 예언입니까?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예레미야를 시대뜰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still, 영어로 still,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답답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오래전에 코비드-19이라고 하는 팬데믹을 만나면서 뜻하지 않게 모든 일상이 멈추고 집에만 머물러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이러스가 혹이라도 나에게 전염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보다도 정말 답답했던 것은 언제 이런 시간이 끝날지 모르기에 정말 힘들고 답답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에레미야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을 전한 것뿐인데 시대뜰에 꼼짝없이 갇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아직이라는 말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언제 상황이 끝날지 몰라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또 임했다, 두 번째로 임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임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시대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말씀으로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소중할까요? 아직도 문제 가운데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함께 하시는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에 그런 결단과 순종이 일어나는,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물가에 심은 나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땅을 만든 여호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아직도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사랑하는 종아, 고생했다, 힘들지, 내가 건져주마, 내가 속히 너를 자유롭게 하겠다, 그러니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 더 현실적이고 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너에게 말하고 너에게 사명을 주었던 내가 누구냐면 땅을 만들고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라는 이가 말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직도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확인시켜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목할 단어가 만들고 형성하고 세운다, 확립한 여호와, 이 말입니다. 만들고 형성하고 세우는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만드시고 형성하시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시는 자, 전능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형성하시고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형성하고 세워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직도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반응하겠다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르짖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부르짖으라고 요구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의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평소에도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이런 반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시대들에 갇혀 있는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 만드시고 형성하시고 세워 가시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기 위하여 만드시고 형성하시고 성취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내 백성으로 마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와 능력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르짖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가서 보면 call to me, 나를 부르라는 이야기, 나를 찾으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부를 때 또는 누군가를 부를 때 다급하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를 때도 있고 조용하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부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큰 소리로만 불러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조용히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부르든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대상에게 시선을 픽스하는 것, 고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했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을 영어 NIV 성경은 우리의 눈을 fix라는 말을 사용해서 예수님께 고정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고정해야 합니까? 그분은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the actor, 저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자가 누굽니까? 글을 쓰고 만드는 사람입니다. 펼쳐가는 사람입니다. 내용을 펼쳐가잖아요, 저자가. 그리고 그 글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바로 저자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써내려가느냐에 따라, 어떻게 내용을 펼쳐가느냐에 따라 그 책이 명작이 될 수도 있고 졸작이 되기도 합니다. 왜 부르짖으라고 말씀할까요? 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자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드시고 형성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세워가십니다.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고 믿음이 형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저자이시기에 믿음을 만드십니다. 믿음을 형성하시고 세워가십니다.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상황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어 NIV 성경은 perfec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만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만큼 믿음은 완벽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만큼, 하나님께 픽스를 고정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짖어야 이유입니다. 믿음의 거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 있잖아요. 백부장. 이방 사람 백부장. 주님이 칭찬했던 그 믿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백부장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저 예수 선생을 만나면 이 하인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마음이, 그 감동이 그 안에 자리한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만드신 겁니다. 형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퍼펙트하게 지금 세워가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래 했다고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시성을 고정한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시들에 갇혀있는 시간은 낙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시선을 두어야 하는 시간임을 가르쳐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부르짖음을 통해 믿음을 만드시고 형성하시고 세워가십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찾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로는 목놓아 울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 놓아 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가서 목 놓아 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 놓아 울 때 이렇게 보면 억울해서 목 놓아 울 때가 있는가 하면 힘들어서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나의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믿기에 그 사람 앞에서 우는 거예요. 만약 그런 신뢰가 없는데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무조건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목 놓아 운다면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아이스크림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두 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큰형이 자기 것을 다 먹은 후에 동생 것도 빼앗아 먹은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빼앗긴 동생이 얼마나 억울했던지 대성통곡하고 우는데 형을 보고 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 안방을 향하여 울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아이입니까? 물론 자신의 것은 빼앗겼지만 자기가 아껴 먹는 것을 다 형에게 빼앗겼지만 형은 절대로 이것을 다시금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능력도 없는 것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다시 새 것으로 사줄 수도 있고 자신의 힘으로 제압할 수도 없는 형을 자기를 대신해서 혼내줄 수도 있고 모든 해결의 열쇠가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것입니다. 뭐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길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어디서부터 크고 은밀한 일이 주어지는지 그 길을 들려주시기 위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믿음을 심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를 통해 시련을 통하여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왜 믿음을 만들어 주실까요?
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심어 주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물 줘보셨죠? 그 선물 줄 때 기쁨이 뭐예요? 그 선물을 받은 자녀가 그 선물을 가지고 즐겁게 또 미소 지으면서 정말 자신에게 유익한 시간,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기쁘지 않으십니까? 보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것을 보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자. 그러면서 그분은 어떤 생애를 사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신앙생활의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드시고 형성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아직도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부르짖게 하시어 믿음을 형성하십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로소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십니다.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 믿음을 만드시고 형성하시고 완성하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거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은밀한 일을 경험하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 찬양 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들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